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2026년도 금요 성령 집회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요셉의 영적 성장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제가 마치고 나서 이제 2026년도에는 금요 성령 집회 때 누구를 볼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어요.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표어를 걸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윗만한 그러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선정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파란 바탕에 그 다윗의 별이라는 별 그림이 그려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을 신화화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약하고 또 넘어졌던 모습까지도 다 기록에 남겨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 길 걸었을 때는 교훈으로 삼고 또 엇나간 길을 걸었을 때에는 다윗이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며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윗이 어긋난 길에 있어서도 꼭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나 그거 다 아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데 또 막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을 얼마나 잘 아나. 막상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정도 하면은 별로 이제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윗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그리고 실수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며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 상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아직 정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려고 결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버림받을 그런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냥 예배를 제사를 자기가 막 집도해서 드려버렸습니다. 또 15장에 가면은 아말렉 군과의 그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일부는 살려두고 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순종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순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온전히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고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이러면 그것을 순종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처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인기를 얻고 또 권위를 세우면서 교만해진 이 사울은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울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쳐버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낙심해서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처져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해요.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연연히 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다른 순종의 사람을 내가 찾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뜻하는 대로 너는 뿔에 기름을 들고 움직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면서 낙심한 것도 있을 거고 아쉬운 것도 있을 거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과 조건 속에 매어서 거기에 주저앉아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내라고 다시 기름이 든 뿔을 들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뿔을 붙잡는 성령의 기름을 붙잡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서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의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에서 그런 동네에서 다음의 왕이 될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힘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베들레헴 같은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에 합격하고 그러면 여기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대도시로 가고 싶어하고 뭔가 더 구경하고 싶어하고 뭔가 더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떠나고 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봐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많이 어려워지죠. 하나님, 이 도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스릴 차기 왕을 키워내셨고 예수님도 그 마을에서 오셨잖아요. 그 마을은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작게 보였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척 땅이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가 있는 그곳을 보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새는 아들을 불러서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7명의 아들들이 쫙 도열하고 서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이미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 중에 왕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장납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야, 기름 부으면 되겠구나. 왜 사무엘 선지자는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첫눈에 그를 지목했을까요? 7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지금 장남 엘리압을 딱 만나는 순간 야, 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서 막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왜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니? 왜 그것만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은 용모와 키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키 크고 잘생긴 그런 남자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 찾지 않습니까?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왕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을 홀릴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봐.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의 눈을 교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 7절 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답니까?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알아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여러분들 뭘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의 학벌을 봅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봅니까? 그 사람의 돈을 봅니까? 그 사람의 안정된 어떤 직장을 봅니까? 아니면 스펙을 봅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한 자녀를 이렇게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자랑을 해요. 나 참 좋은 사위 얻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어느 병원에서 의사를 해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사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사회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그런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갖지 않으면 좋은 사회 아닌가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가 정말 좋은 남편인지, 가정에서 좋은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품이 따뜻한 사람인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할 때 그 조건들이 외적인 조건들인지 아니면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 가서 다녔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영락교회에서 세운 그 대광고등학교라는 학교예요. 큰 빛이에요. 큰 빛,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이랑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학교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갈 때에 아이들이 다 이제 의자를 책상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냥 가요. 청소를 안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청소하셨나요? 교실? 제가 이게 40몇 년 전 일이래 가지고 그때는 학생들이 다 이제 청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놓고 가면은 그럼 누가 청소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그 한 50대, 60대쯤 되어 보시는 분이 교실을 다니면서 혼자서 그 교실을 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혼자서 이 많은 교실을 청소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가보고 이제 저쪽도 가보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장로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학교에서 봤던 그 청소하셨던 그분이 교회 마당을 열심히 쓸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놀랐냐면은 교회 들어갔더니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시네? 여러분들은 안 놀랍죠?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이 장로님은 저런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제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죠. 그게 아니었는데 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건 제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장로님이 계신 교회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부흥을 했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섬겨주고 신방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했더니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 새로 온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마다 가장 멋진 부흥하는 교회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외모가 단지 어떤 얼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덩치가 크냐 어떠냐 이게 아니잖아요. 스펙 이런 것들도 다 외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hear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레브라고 이야기해서 인간의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로운 거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인간의 내면을 얘기를 하고요. 그 내면이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이게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 다윗을 택하신 걸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들판에서 하프를 켜면서, 수금을 켜면서,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열악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왕으로 있을 때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같은 곳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열망, 그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된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커서 있었던 게 아니라 어린 소년의 시절부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 스펙들을 많이 쌓아서 그게 하나님께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쉬고 싶지 않습니까? TV 보고 싶어요. 누워 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구별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있어요. 청소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안 빠지고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나오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 저는 우리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께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둘째, 셋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하나님 보내실 때는 분명히 기름 부을 사람이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 걸까? 이제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전부 이제 당신의 자녀 전부인가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아이가 더 있는데, 막내 다윗이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막내는 그 당시에는 기대 밖에 있는 존재예요. 막내니까. 그 당시에는 장난만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내, 이건 넌 올 필요도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막내를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죠. 그래서 내가 이 막내가 올 때까지 이 식탁에 앉지 않겠다 하시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얼른 이 막내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도 기다립니다. 형들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세우실 그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사람이 바로 그다. 저 사람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0대에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한 15세쯤 되지 않았을까 해요. 15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 10대의 이 젊은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차기 왕감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그를 불러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볼 때에 15살 정도 되는 소년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눈에 들었을까 싶은데 사실 그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목자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잖아요. 소년 때 양 키우면서 양 잡아먹으러 온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써먹잖아요. 결국은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실력자였던 거예요.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했죠. 또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양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러한 진짜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죠. 그런데 그러한 습성이 목자로서의 그 습성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생명 다해 돌보는 정말 좋은 왕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하는 일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심을 담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충성을 다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서 나중에 큰 일을 쓰시죠. 달란트 받은 종들이 왔을 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 자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다 보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데 우리들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수해요. 우리 넘어지기도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스펙도 별로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달리 보실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에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얘가 혹시 다윗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경험도 미천하고 아직 뭐 배울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로 자녀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겨울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연례적으로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또 그 때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다가 주님의 눈에 들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격해서 하나님께 귀 쓰시는 인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삼척당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인재들이 영적인 인재들이 자라나는 그런 베들레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외로 가까운 사람이 무시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왔지만 다윗이 오기까지는 이게 사무엘 선지가 불러서 온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형들도 무시해요. 나중에 골리앗과 그 전쟁이 있을 때에 다윗이 아빠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위문가죠. 그럴 때 골리앗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거 당장 때려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나올 때에 엘리압 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전쟁을 하면 얼마나 아니냐고, 지금 어디서 까불고 있냐고, 형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터 나오는 거 장난으로 하냐고 하면서 입 다물라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신 그 동네의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가족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같은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어쩌면 내가 다윗일 수 있어. 나의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지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래 가지고 뭘 해, 저래 가지고 뭘 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붙드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기대로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성령의 기름, 뿔에 있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더라라는 거예요. 영이 감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그 다윗의 존재 안으로 파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를 붙드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를 크게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 견고히 세우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다윗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이 밤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다. 나의 스펙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찾아 나온 나를 오늘 보실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윗의 마음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오늘 이 밤 만나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도 다윗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2026년도를 개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